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함께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미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꽃은 오희정 집사님께서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어머님이 하신 걸 그대로 가져오셨다고. 어머님이 이제 꽃집을 하시는데 거기 교회 성전에서 꽃꽂이를 한 20여 년 하셨대요. 그래서 하셨는데 감사하게 또 이렇게 오늘 아까 해놓고 가셨어요. 감사드리고 사순절에 맞지 않게 약간 화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예쁘게 이렇게 주일까지 잘 가야 될 텐데 저는 물을 잘 줘야 될 생각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주일까지 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15장 앞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서 한 블레셋 여인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삼손의 눈에 한눈에 반해버렸던 것 같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한눈에 빠져서 아버지 어머니를 거의 반강제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강제로 설득시켜서 결혼 승낙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 규례대로 보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 결혼 일정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이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의 일정을 조절했습니다. 그동안 그 당시의 관례대로 신랑은 그곳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삼손이 당시 친구들과 그 자리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있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자에게는 내가 배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상품으로 주겠다. 이렇게 버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맞추지를 못하면 오히려 너희가 나에게 그 상품을 선물을 줘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조건을 내건 것이죠. 이제 7일 동안 이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서
3일이 지나고 4일이 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전혀 못 풀겠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삼손의 신부가 될 그 여인을 독촉하게 되죠. 그 여인에게 가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남편에게서 답을 알아내시오. 당신 남편에게서 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리겠소. 거의 이제 협박까지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삼손의 신부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런 협박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삼손을 조르게 됩니다. 저도 남편이지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몇 날 동안 그렇게 사정을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손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던 이 수수께끼의 답을 며칠 동안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조르고 있던 그 신부에게 어쩔 수 없이 털어놓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민족이었던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을 가지고 오죠. 삼손에게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힘센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 바로 꿀과 사자가 이야기다. 이러면서 답을 가져옵니다. 사실 이것은 삼손이 이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을 찾아왔을 때 찾아오는 길에 으르렁거리던 어린 사자를 삼손이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맨손으로 잡아 죽였는데 며칠 후에 봤더니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 안에 꿀이 있었던 것이죠. 삼손은 그 자신의 경험을 지금 수수께끼로 내었고 그것을 지금 블레셋 청년들이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이제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도 블레셋 땅입니다. 딥나 옆에 있는 아스글론이라는 그 땅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입니다. 3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삼손이 지금 약속을, 내기를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자기 아내가 답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여러분, 그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신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신부는 그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를 섰던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간 사실을 알고 이제 친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엔 아주 흔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4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15장 1절부터 오늘 읽지 않은 13절까지 앞에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그냥 돌아왔지만 이제 다시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찾으러 딥나로 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자기의 딸을 신랑의 들러리로 온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동생은 안 되겠니? 그 여동생을 데려가면 안 될까? 이러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부셔도 이건 나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요. 삼손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들 한 쌍씩 꼬리를 서로 묶습니다. 꼬리를 서로 묶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요. 그러고는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무르익은 곡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거두기 일부 직전이었거든요. 이제 때가 돼서 이 곡식을 거두어들여야 될 추수 때인데 거기에
여우들의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달고 그 여우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게 한 것입니다. 결국 베어 놓았던 곡식단도 다 타고 이제 베어야 될 곡식단, 무르익은 곡식도 다 타고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까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삼손의 지심을 알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삼손의 신부와 그의 아버지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에게 화가 난 것을 그들에게 일단 징벌을 하죠. 불태워 죽이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찢어 죽입니다. 엄청난 살육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복수를 결심하고 이제 유다 사람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걱정이 됐죠. 그 당시에 유다는 블레셋에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우리를 이렇게 치러 왔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우리가 다 갚아주려고 그를 쫓아왔다.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삼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삼손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밑에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를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삼손이 대답하죠. 나는 복수를 한 것뿐이라고. 나에게 한 그대로 나는 했을 뿐이라고. 난 절대 다른 일 한 게 없다고.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요. 어쨌든 우리는 당신을 좀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묶여줘라. 그랬더니 삼손이 대답하는 겁니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만 약속하시오.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면 내가 묶여드리리다. 우리를 믿어라. 절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민족들을 살려야 되니까 제발 우리에게 좀 끌려서 가다오. 이래가지고 삼손이 이제 끌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칠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성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지금 유대인들이 삼손을 데리고 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삼손을 맞이한 거예요. 아 좋다. 삼손을 드디어 잡아왔구나. 지금 본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지금 삼손을 맞은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의 팔뚝 위의 밧줄이 마치 삼이 불에 타듯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그의 손에서 끈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로 지금 아주 위태로웠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삼손을 충만케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삼손은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들었지만 사자도 죽였고 그리고 아스글론이라는 곳에서 30명도 죽였으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00명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죽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메시지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생각하면 당연히 삼손은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뜻할 때
언제든지 화를 내고 언제든지 힘이 솟고 마치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불뚝불뚝 솟는 것처럼 우리는 삼손이라는 존재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언제나 자기가 원하면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만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지식, 학식, 우리의 인맥,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힘을 너에게 줄 때에 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나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 질그릇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는 이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장 15장에서 나오는데 사자를 때려 죽일 때와 그리고 아스글론의 사람 30명을 죽일 때와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000명의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들이나 죄악된 본성을 지닌 우리 스스로 나의 자아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오늘도 벌이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아,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이 아주 평범한 이 죄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벌였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건강하게 해서 네가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서 네 성격이 인성이 돼서 네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기도의 단을 쌓아서 너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사단 마귀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된 삼손은요 마침 그 옆에 있던 얼마 되지 않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뻗어서 그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정확하게 100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거죠.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나귀 턱뼈 하나로 거기에 있었던 대적들을 모두 모조리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 나귀 턱뼈 하나도 성령의 사람 삼손의 손에 잡히면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나에게는 별 재능이 없어. 달란트가 너무 부족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낙이 턱뼈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그 인생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이 낙이 턱뼈로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언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레히, 다시 말하면 턱뼈 언덕이라는 그런 지명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복이 많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적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곡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불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엄청난 승리를 맛본 삼손은 갑자기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인 용사 중의 용사 삼손이었지만 갈증의 고통 하나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유한성,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깨우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외적인 대적, 어마어마한 적들을 물리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갈증 하나 해소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적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끊임없이 화이팅을 외치고 애써대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갈증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가진 것들이 재력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역시 우리는 평범한 그리고 한계가 많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적을 성취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낙이 턱뼈 하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조리 물리치는 삼손이었지만 여러분, 그 대승 바로 뒤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물 하나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모습,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이 그런 큰 일을 마치자마자 그때까지는 권능의 신으로 붙들고 계시던 자신의 손을 삼손에게서 떼어놓으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갈증이 느껴졌고, 그리고 삼손의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영광은 오직 우리 인생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승리의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날마다 내 자신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분명히 깨달은 삼손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달리 선택할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저를 목말라 죽게 하셔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기시려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레이에 오목한 바위를 터뜨리셨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의 지명을 엔학고레. 이 엔학고레라는 뜻은 뭐냐면 엔이라고 하는 샘, 솟아나는 샘, 그리고 학고레라고 하는 부르짖다, 간청하다. 그래서 엔학고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엔학고레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겐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고날 때, 내 마음속으로 혼자 울며 불며 내 마음을 사귀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엔학고레가 있느냐 말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런 곳, 엔학고레. 저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는 그곳이 엔학고레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우리에게 응답의 샘물을 허락하시는 자리, 목마라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병들고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삼손에게 있었던 이 엔학고레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샘솟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엔학고레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엔학고레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삶,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삶의 애낙고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날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 삼손에게 붙여주셨던 그 애낙고래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외적인 활동들, 하나님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영광으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며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하고 자라나가 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서 숨쉬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인도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생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토록 힘이 세고 그토록 큰 일을 했던 삼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에만 하나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삼손에게 있었던 이 애낙고래에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구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